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는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아마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더욱더 굉장히 은혜롭고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 있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올 때마다 새벽에 1시간 전부터 나오셔서 이 성전 안에서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새벽 예배 후에 조용히 남으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바라볼 때면 그들이 안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아뢰는 그 따뜻하고 뜨거운 마음이 제게도 전달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늦게까지 새벽 예배 후에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으신 줄 알고 혹시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죠.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했더니 그게 아니라 너무나도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 몸에서 갈급함이 느껴져서 그렇게 나와서 늦게까지 기도하셨다라고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가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의 기도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주의 존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는 우리 회빛 아닌 장로교회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역대하 6장 12절부터 25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증명해주고 있는 그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기도드려야 한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돛을 만들었으며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으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제 6장 전반부에서 살펴봤듯이 어제는 성전을 봉헌하고 다 짓고 봉헌사를 드리는 그 솔로몬의 그 봉헌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솔로몬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셨죠.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전에 관한 그 마음이 정말 그 열정적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방법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제가 어제 그것에 대해서 3가지로 그 하나님이 택하심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되는 그 솔로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자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봉헌사가 이어지고 나서 바로 무엇을 하는가? 좀 전에 읽었던 12절과 13절에 나온 대로 그가 번제단 위에 올라가 하늘을 향해 팔을 펴고 무릎을 꿇어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회중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12절 13절은 묘사하며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스레 들여다볼 것은요,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이 성전 봉헌의 감격을 느끼고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 봉헌사를 한 다음에 가장 먼저 드렸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지었던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은요, 이 BC 966년부터 BC 959년까지 7년 6개월 동안 지었던 성전의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선왕 때부터 이미 자신의 아버지에게 소원되어졌던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바로 자신의 때에 7년 6개월의 공사의 기간을 통하여 완료한 그때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격에 벅찼을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는 어떤 큰 짐을 내려놨더라는 후련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나의 손으로 지었다라는 그 감격과 감사가 그의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성전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에요. 여러분, 번제단은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되는 것들을 태워 올려드리는 제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위에 솔로몬 자기 스스로가 올라갑니다. 어떤 의미죠?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내가 주님 당신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통해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오늘 이 제단에서 이 제단 위에서 내가 무릎을 꿇어 존경을 표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로서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과 이 순종의 다짐을 그가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그렇게 했던 행동이 바로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솔로몬이 두 가지 정도의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곳에 올라가서 드릴 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나라의 왕조 다윗 왕가의 영원함에 대해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14절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윗이 무엇을 요구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왕 아버지께 약속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가면 우리 가문에서 왕가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거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약간 불안정한 자신의 왕권 때문에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솔로몬 스스로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가문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오늘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어요. 다윗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오늘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도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 요소가 바로 우리가 앞서 읽었던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당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기에 다른 신이 아닌 내가 오직 주님께 기도드립니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기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종들에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그 속성,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신실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세상에 다른 신은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여도, 내가 조금 못나도, 내가 많이 부족하여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약속과 그분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나의 계보의 왕가가, 우리 다윗 왕가가 영원하도록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조심스레 들여다볼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요, 오늘 그가 요구하는 이 기도에서 붙들었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냥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아까 14절에 나왔던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예요. 영어 성경으로 이것을 보면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에 Who work before you with all their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의 모든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그와 동행하면, work, 여기서 work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할라크, 동행하다예요. 히브리어 할라크, 동행하다.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그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면 좋은데, 너무나도 특이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향해서 그의 크신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스레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가 취할 자세, 태도는 뭐냐 하면 온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할라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이 무엇입니까? 나의 길이 평탄하고 나의 길이 형통하면 너무나도 좋죠. 행복합니다. 제 인생을 들여다보아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에 와서 18년 동안 살면서요, 저는 항상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거든요. 하나하나씩 늘려가고 싶었어요. 미국에 유학생 신분으로 왔을 때, 유학생으로 살아갈 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두 가지 세 가지 하는 게 힘들어서 제 속의 기도는 하나님, 저 한 가지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 일을 하게 해주세요. 교회 파트 사역할 때도 그것이 꿈이었어요. 하나님, 풀타임 되고 싶어요. 한 개만 하게 해주세요. 목표를 두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파트타임, 하프타임, 그리고 풀타임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ESL 다닐 때는 하나님, ESL 졸업하는 게 내 인생의 소원입니다. 좀 그랬더니 졸업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마스터 디그리에 가게 했어요. 마스터에 다닐 때는 이것도 졸업하게 해주세요. 그때는 박사과정에 가게 했어요. 그 박사과정 하다가도 이것도 끝냈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또 졸업도 시켜주셨어요. 사람에게 이런 기대의 소망들을 하나씩 주시고 그 목적을 주시고 고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걸까요? 우리 인생에서는 그냥 다 내가 내 스스로 행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 보지만,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길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그 길들은 하나씩 열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해요. 솔로몬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온 마음으로 살았던 그 마음의 믿음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 때의 그 마지막 말년에 그가 여러 후궁들을 들이고 이방신들을 끌어들여서 나중에 종국에는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위기의 시발점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라는 인생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갔던 아주 온전한 믿음의 동행자였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의 성도님들이
성전에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고민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며, 그러한 자의 기도를,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를 주님이 더욱더 깊이 있게 들어주시는구나라는 이 믿음 안에 더욱더 성전에 모여 애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기도드려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려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웅장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나라에 지어진, 예루살렘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찬란한 하나님의 그 성을 바라보며 감탄하였어요. 너무나도 웅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웅장함 가운데 그의 마음에 들었던 마음은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더 크셔서 하늘에도 담기에도 버거운데, 하물며 비록 이렇게 작은 나의 성전, 이 땅에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이것에 채우기에도 너무나도 버겁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주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봐 주시고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멋진 기도 아닙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자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원이 담긴 기도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성전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거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기도를 드렸던 요소가 또 하나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시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한 가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대요. 성전에 내가 그곳에, 성막에, 성전에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내 이름을 거기에다 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야로, 밤낮으로 주의 눈이 그곳을 바라보시고 목격하시고 주목하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주의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감찰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더 큰 능력의 기도가, 권능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를 또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좀 전에 읽었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9절에 나와 있었던 종의 기도와 간구,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기도가 히브리어로 테펠라, 이거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에 나와서 했던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었겠지만 중보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기도 있잖아요. 앞쪽에 첫 번째 큐에서 우리가 읽었던 다윗 왕가의 이것을 영원하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 딱 보면 개인적인 기도 같죠?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오늘 한국어 성경에서 보면요, 여기에 원컨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그 말씀을 보면 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아버지, 16절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이 행위를 삼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면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세요. 여기 원하건대. 그런데 여기 성경에 원래 원하건대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한국어는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원하건대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히브리어 나라는 단어가 열왕기서에는 나와요. 똑같은 병행 구절 8장에는 나오는데 이 나는 please라는 거로 자신의 소원을 담아 기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역대기서에서는 이 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 번역에서는 원하건대라고 그 번역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이 드렸던 이 기도가 자기의 이득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가족과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기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테필라라는 중보기도, 그가 드렸던 기도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너무나도 은혜롭고 중요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자신 있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곳에 이름을 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예로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찾잖아요. 주여 하고 주님을 찾잖아요.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짖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이 성전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부르짖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이 이곳에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내가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할 때 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 한마디 한마디로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21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이 확고한 기도에 관한 믿음을 보십시오. 이 믿음의 원리를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에 주의 성전에 주의 이름을 두신다 하셨사오니 그곳에 나아가 주를 찾는 자에게 멀리 계신 하나님,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와 우리를 찾아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것을 듣고 우리에게 와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발견한 기도의 원리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22절부터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7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오늘 22절에서 23절에는 성전에서 맹세할 때의 기도는 어떻고 적국에서 패배할 경우는 어떻다라고 24절에 나와 있고 이제 내일 말씀에도 나머지 5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 기도들에서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패턴이 있어요. 솔로몬이 발견한 기도의 패턴의 원리는 뭐냐면 바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매우 역설적인 하나님의 반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우리가 간구하면 주의 성전에서 간구하면 하늘에서 23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주시고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25절에도 볼까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성전에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것에 대한 반응은 2가지예요. 정죄와 은혜예요. 심판과 은혜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논리를 그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요 성전에서 어떠한 목적에 드려졌든 간에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갖고 있는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것들을 들어주시고 땅에서 그것들을 풀어달라는 그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이 드려지는 이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영적 권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그것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과 은혜라는 이 두 날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 저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 아낌없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장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곳. 그런데 이곳에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요? 늘푸른 대학, 한국학교, 노방찬양,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 많으면 참 좋죠. 세미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린 이곳에 모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나와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개인을 위해서, 나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이곳에서 쌓이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나의 이웃을 위해, 내 형제 자매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이 지역사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곳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려야 합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에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집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 집에는 다락방이 있는 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우리 집에는 내 별채가 있어, 나의 기도방이 있어 라고 자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에, 그 이름이 놓아놓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지는 그 자리에 이 은혜가 있는 이곳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드려지는 이 성전의 기도가 더 큰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퍼져나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48년의 역사 속에서 이곳에 기도의 뿌리를 내리셨어요. 이미 세상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계셔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수요 열린 예배로 초대합니다. 같이 오셔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아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테필라의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도의 향연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예배 처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해야지라는 이 소망을 품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혹가다 제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은 찾아와서 나는 예전에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왔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 과거의 일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이곳에 나와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구하는가, 강단에 엎드려 이 성전 바닥에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드리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친교적인 장소, 행복한 장소, 은혜로운 장소가 교회가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은혜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구절과 같은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성전에서 드리는 이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풀어주시고 회복하실 하나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함께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딛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2절 찬양할까요?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그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기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옵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아름다운 성전에서 모든 교우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드려지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올려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드려지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 거룩한 기도의 향연이 가득 차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먼 곳에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또 객지에서 사회생활하는 많은 자녀들, 하나님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이 세상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감사함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은 자매의 삶 가운데 새로운 가정을 꾸밀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는 유일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산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 나의 사랑하는 이들 형제 자매를 위해 내가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러한 기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